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제3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제32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노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노라. 늘 고백하지만 늘 앞장서는 것은 내 생각이요, 내 판단이요, 내 편견입니다. 오늘도 자칫 이 하루를 우리 가는 길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갈까봐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을,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의 환난의 숙제를 풀기 위하여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공방을 했는데요. 이젠 더 이상 세 친구도 말할 기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세 친구와 욥의 공방의 대미는 욥이 장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친구들이 반론하지 못하고 할 말을 잃고 말을 그쳤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배경을 살펴보니 계속 곁에서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엘리후가 분노하여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았던 말을 이렇게 해대기 때문에 가차없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차없이 쏟아내는 그의 인내했던 그 말이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 개인으로 치면은 가장 많은 분량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얘기하게 된 그 상황을,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포도주는 발효되어서 음료가 되는 그러한, 물론 신선한 포도즙도 음료가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화나 더운 지역에서 음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쉽게 상하는 포도주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발효해서 음료로 삼는 그러한 식문화인데요. 포도주 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부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은 일단 나무나 이런 것을 깎아서 만들었던, 쉽게 터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포도즙이 발효돼서 통마저도 지금 터질 듯한 상황이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다. 보통 새 가죽 부대는 잘 터지지 않죠. 거기다가 오래 담아두어서 염소의 이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든 그 통이 좀 낡아지면은 발효되는 이 포도주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터지지 말라고 새 가죽 부대에 옮겨 넣거든요.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마저도 터질 것 같이 내 안에 뭔가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것이죠. 연장자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들어보니까는 막 안에서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니 인내를 참다 못하여서 이제 폭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이 짧은 절 안에 엘리후가 화를 냈다 이 말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간단히 나타난 엘리후의 배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버릇이 없거나 이렇게 화를 잘 내거나 뭐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He is my God.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라겔이라고 하는데요. 바라크엘,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 표현으로 바라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크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경외함을 자식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정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이 엘리후가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이야기에 내가 끼어들지 않는 것이 옳다는, 우리나라도 어린 사람이 어디 감히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젊은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는 꽤 점잖은 그러한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화를 내고 분노하며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37장까지 거침없이 이야기하는데 한 4번 정도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욥에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정말 견디지 못한 이 젊은 정의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먼저는 그의 그 세 친구가 욥의 이 환란에 대하여서 좀 깨닫게 해 주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가 말하는 모양이나 방향은 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자기들의 틀에 갇혀 있어서 여기에다가 욥이 당하는 이 환란을 끼워 맞춰서 교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인과응보에 내가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욥의 친구들은 욥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3명이나 모여서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한 그러한 변증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는 않지 않느냐, 어찌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어르신들의 그러한 대화에 끼어들어서 참지 못한 인내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아마 엘리후가 있어도 아마 참다 견디지 못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 폭발하며 화를 내며 이 분노하는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 극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다다르는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까지만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까지만 품고 내가 하고 싶은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맡기게 되면은, 더한 마음의 부담을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 신앙이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프레임에 딱 갇혀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우리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인격의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이런 사람까지는 내가 용납하는데 이런 사람은 용납이 안 된다고 프레임을 딱 정해놓으면은, 성벽을 정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 밖에 있는 원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삶에서 예수의 삶으로 변하는 이 엄청난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다 내놓아도, 다 포기해도 내가 포기되어지는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젊은이가 그토록 인내하며 참아내던 이 심정을 폭발하듯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 없이 지는 뭐 잘났다고, 지는 뭐 대단하다고 욥에게도 뭐라고 화를 내고 그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화를 내고, 마치 정의의 사자처럼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서 막 쏟아내는 이 젊은이가 건방져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의 음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따가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내 프레임은 없는가? 이러한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걷기 원하면은 내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의 마음 품기 원하면은 내 성격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기 원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살기 원한다면은 마지막 그 프레임이 간당간당 했을 때 다 되는데 이것만은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이거 넘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내 정의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젊은이나 어르신이나 나이 연장자나 젊은이나 떠나서 모두 다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프레임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귀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프레임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오늘은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보면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참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이 자신이 네 사람보다 연소하고 어려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연륜이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며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을 받은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이다. 오래 산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 즉 숨결은 호흡을 말하죠. 이 호흡은 성령을 말하는데요.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호흡 이을 받은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즉 내가 호흡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전능자가 호흡을 한다면, 전능자가 나를 산다면은 그 나는 내가 아니라 전능자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능자의 호흡을 받은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는 말에 그 사람을 재밌게 NIV 성경에서는 a person이라고 단수를 써요. 단수.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와 더불어서 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우리 안에 전능자의 호흡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써요. 이 단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연장자들이라고 해서 지혜가 있으시겠거니 하고 내가 참고 있었지만은 오래 산 세월이라고 해서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영적인 지혜는 전능자의 호흡을 받은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경륜이 직분이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최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연장자든지 젊든지 간에 교회에서 주의 일을 바르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어리지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산 세월이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는 생명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까지 참아왔던 그것을 터뜨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서지 말고 내 안에서 호흡처럼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성령께서 기대하는 일을 한다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한 말은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이 압박, 프레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터지게 되잖아요.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의 말이 이 37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새 친구도 더 이상 말을 그쳤고, 새 친구가 말을 그쳤다는 말은 엘리후가 이렇게 막 쏟아낼 때에도 말을 그쳤고, 욥이 자기 변증을 한 이후에도 말을 그쳤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새 친구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속에 발효된 포도주처럼 통이라도 터뜨릴 그 말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의 압박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부디 용납하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는 더 이상 그는 젊은 엘리후가 아니죠. 이제로부터 그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죠. 그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리라. 그저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터뜨려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들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나누는 말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께서 호흡하는 내 속에서 뱉게 하시는 말을 하리라. 아버지의 말을 내 입술에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드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그렇게 드리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받은 오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니라 성령의 호흡으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은 저들이 불의 혀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체험하면서 그 시로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오늘 엘리후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형편에 타협하지 말고 사람 낯을 보지 아니하고 그 배경을 보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라시는,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서 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압박하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호흡처럼 운행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능자의 숨결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숨결이 내 생명 되어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힘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오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담으신 기도의 제목들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